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지침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요, 요즘 제 마음은 뜨거운데 여러분들도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열심히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실 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열게 하셔가지고 기도가 좀 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27장의 내용들을 하게 되면서 레위기 23장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7절기인데 6절기로 나누니까 6주가 되어져요.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찌 배우리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아주 상세하게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호와의 절기, 제가 그동안 말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지 않았던 것들인데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6주 동안 배우시고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해서 레위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법들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생활을 가운데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생활법, 죄를 지었을 때의 그 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사법이 되었든 생활법이 되었든 형법이 되었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스며져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옆에만 지나가도 오 홀리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용각사는 소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리는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모습. 그래서 이 거룩함의 향, 거룩함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구별됨. 뭐라고요? 구별됨. 자, 이 구별됨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레위기가 쓰여져 있는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죄악들이 이미 존재되어져 있었고 악한 풍습들이 있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420년을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구별됨을 통한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가야 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제약된 사람들, 악한 풍습들로부터 나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구별됨을 이야기할 적에 죄악된 것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하셨어요. 애굽에서 이방 문화를 다스렸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적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뭐였죠? 큰일 났다.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첫 번째 하셨냐?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제하는 사건을 하셨어요. 여러분 42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도 애굽의 성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할 적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에 나왔던 소의 신은 애굽에서 여러분 뭡니까? 다산의 신으로서 굉장히 큰 신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이 형상화시킬 적에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고작 뭐였냐는 거예요. 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에게 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소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음매밖에 안 합니다. 음매밖에 안 해요. 그죠? 이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나왔다. 긴장감이 착 풀어지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로 인해 가지고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목사님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 하나를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준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액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죠.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요거를 요렇게 바뀌어보세요. 아이고, 죽게 있네. 자, 시작. 아이고, 죽게 있네. 비슷한 것 같은데 뭐예요? 다르죠? 아이고, 죽겠네. 시작. 아이고, 죽게 있네. 제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맞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쭉 뚫으면서 쭉 있겠네. 이렇게 죽게 있네. 예?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뭔가 좀 나올 것 같으면 요게 방정이지. 요게 방정이지 하면서 요거를 떼드리면서 뭐예요? 아이고 뭐가 있네? 죽게 있네.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죽겠네. 그러면 내가 가서 죽게 있네. 아멘. 결국 우리가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결 율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갖다가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여러분 뭐예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이죠. 반대로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 되어져요. 그리고 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메기 같은 것들, 꼼장어 같은 것,
꼼장어 같은 것들.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민물 매운탕 중에서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향어가 있잖아요. 그죠? 향어는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라 어디 거죠? 모르셨어요? 이스라엘 거예요. 향어가. 여러분들. 그 향어회 저도 뭐 시골에 저 단양에 있을 때 먹어보기는 했지만 그 향어는 정한 짐승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러분 뭐예요? 창조 질서의 뚜렷한 경계와 구분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모호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의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레이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성문화 중에서도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부적당한 이런 어 성생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동성애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관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성향이 있고 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성적인 어떤 끌림이나 성적인 행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상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분류는 분명하게 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동성애의 역사를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기원전 24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5대 왕조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속에서도 두 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나오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는 성인이 소년을 데리고 동성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부터 동성애를 처벌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 모습을 보기에 아주 무서운 죄다. 그래가지고 538년 때에는 고문을 해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극형까지도 가게 되어졌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동성애 처벌 대상이 제외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터키 오스만 제국이 1858년에 가면서 동성애 합법을 했고 1861년 러시아가 혁명 이후에 세워지면서 러시아가 동성애 합법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 후에 보면 인권운동이라는 이름 하에서 조직력을 그들이 가져가지고 차별 철폐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2000년부터 퀴어 문화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에서 퀴어 축제 그러면 무슨 축제? 동성애 축제예요. 이 퀴어 축제는 6월과 9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로,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서울 광장 일대에서 2,000명, 2000년에 2,000명에서 시작했는데 2019년에 15만 명이 나겠어요. 15만 명이.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는 범죄로 규정한 법들은 죄며 불의이고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죄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성향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환영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보면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볼 적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새롭게 얘기하면 뭐 프로테스탄트죠. 개혁 종교주의인 우리 일반 개신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07년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때 2표 차이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차하고 정신 차렸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깨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13년에 조사자 중에 차별금지법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만 31.9%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7.9%가 대체로 필요합니다. 22.7%는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어디든지 가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동성애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바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아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포도주를 경작하잖아요. 이 노아가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했을 적에 딱 문을 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물이 쫙 빠진 걸 보니까 길도 없어요. 또 죽은 시체들은 많아요. 청소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터전을 만드는 일에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 터전을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와중 속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했을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 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잖아요. 그때의 하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건 조금 좀 말하는 단어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체를 보았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성기를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의 모습 속에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 모습이 있을 적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셈에게 은퇴하는 은퇴식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술 먹고 잠든 사이에 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동성애적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음속에는 그게 이미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은퇴를 하고 그 축복은 셈에게로 가고 함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뒤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안 나와요, 이야기가. 다만 함은 셈과 야벳의 밑에 족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야벳은 여러분 뭡니까?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야벳은 누구의 장막에? 셈의 장막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요, 중에. 예? 셈족이에요, 셈족. 우리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셈, 시작, 셈. 해보세요. 빨리 옆 사람 보면서 셈. 예, 우리나라도 셈족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나라가 셈족이고 이스라엘과 셈족입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음력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음력 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셈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샘족 밑으로 가게 될 적에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야벳은 지금의 북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민족들 사이에 셈족속 안에서 장막 안에 거하게 하는데 창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적에 야벳을 통해 가지고 셈에게로 옮겨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셈족 원래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쪽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서쪽 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리스 지역으로 해가지고서는 넘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영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 청교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셈족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중국과 한국과 더불어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류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에게 있어서 함이 죄를 지었는데 함이 저주를 안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의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때에 우리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은 아버지 함의 죄,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적 죄를 갖다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침범에 들어갈 적에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시작은 성적 행위의 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른 비, 늦은 비 할 적에 여러분 가나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방신 이름이 뭐예요? 아스타롯과 그 남편 바알이잖아요. 그 왜 목사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거기서 제일 유명했느냐?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 시작하고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면 3월 초에서 3월 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른 비가 시작되어지는 10월 전에 9월 한 달을 바알 신과 아스다롯의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그럼 그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신전에 있는 바알 신의 여사제들, 아스도롯의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바알이 흥분해 가지고선 아스도롯과 여러분 뭐예요? 하늘에서 성행위를 해가지고서는 뭡니까? 뿌려놓는 것이 이른 비고 그 늦은 비에 있는 거를 또 그 전 한 달 전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관대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뭐 죄는 사람은 용서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죠. 저도 그럴 수 있지 뭘. 유권사님 되게 웃겨 죽겠어. 남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틀려가지고 그러는데. 예?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어떤 성향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돌아오게 해야 되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 권한도 아니고 여러분 권한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적에 순종할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건 팅믿음입니다. 팅믿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팅믿음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법에서 보는 관점인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방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건 위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 안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성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기 내내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번 그거 해볼까요? 나는 동막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권사입니다. 예? 나는 동막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반주자입니다. 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은 한 번도 하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주게 해주세요. 2년 반 동안 마스크를 갖다가 탁 놔뒀더니만 마스크 때문에 이 입을 벌리질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부산에 가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이제는 감기처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뭐, 그걸 꼭 기도를 꼭 열어서 그냥 입술을 벌려서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어린아이를 안았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엄마가 안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응 하고 울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 나 밥 주세요. 엄마 나 밥 주세요. 이거 알아? 모르잖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는 소리에도 의미가 다르다. 배고플 때 우는 소리는 아 하고 울지요. 똥 쌌을 적에 이렇게 울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애기였어도 꿉꿉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울면서도 꿉꿉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부모가 된 사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애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반 동안 안 울었잖아요. 2년 반 동안 안 울었잖아요. 울어야 될 때가 됐어요. 울어야 될 때가 됐어요. 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 찬송을 배우고 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 속에서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찬송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유건사님이 이 신비 이거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있잖아요.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님께서 막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안수기도만 해도 아멘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아직 멀었어요. 이걸 빨리 안 쫓아오면 제가 힘들어져.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앞에서 열심히 이끄는데 뒤에서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화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이야기 좀 했는데 근친상관, 동성애, 수음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창조 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분명한 선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도 일상생활에서 늘 인식해라. 여러분 남녀가 같은 옷을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니섹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인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남자들이 핑컬 파마도 하고 다녔고 여자처럼 뭡니까 무슨 청바지더라 그거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예, 아니면 빨리 얘기해야지. 예, 스키니 그게 또 스키니진?
예, 그게 또 요즘 유행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돈되어지는 거잖아요. 혼돈되어지는 거. 그리고 두 종류의 씨를 혼합 뿌리지 않는 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육류, 고기, 송아지를 먹고 나서 6시간 안에는 우유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되기 직전에 한 어미에서 난 엄마의 육신의 살코기와 그 어미의 젖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코셔법, 정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과 유출병도 마찬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0만 명, 그보다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12지파가 탁 이렇게 서 있고, 저 뒤로는 잡족들이 있고 하는데, 촘촘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텐트들을 갖다가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 텐트를 촘촘히 지어놨으면은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 것도 볼 것이고 뭐 샤워하는 것도 볼 것이고 또 몸에 종기가 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불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염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레위기 속에서 집어넣으시면서 부정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부정함이 회복될 때까지는 진 밖에 놔뒀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부정함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함 뒤에는 꼭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 구약에서는 규례를 지키는 그냥 수동적인 순종적 삶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서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문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저자의 어떤 길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동막에서. 동막에서.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동막교회가 동막 이 일을 갖다가 주도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동막에 있는 이 문화들을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 동막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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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문화 바꿔가야 돼요. 무당문화 바꿔가야 돼요. 싸움, 시기, 질투, 이간질하는 거 그거 다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누가? 내가. 자, 손을 들고 내가 바꿔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막을 변화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왜 문둥병이 죄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여러분 죄의 상징으로서 문둥병을 언급하셔요. 왜 그러냐 한가 봤더니 이 문둥병은 죄의 속성 가운데에서도 파괴력과 전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이력은 좋은 전이력이 있고 나쁜 전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생겼을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격리를 시켜요. 그러나 변화가 되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뭡니까?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복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실제적으로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정에 그 계란을 대시는 분이 문둥병 환자였었어요. 그분은 항상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오셨거든요. 식사를 시키다가 보면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가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권사님. 구멍, 이거밖에 안 보여. 예. 이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여기 이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 고름 같은 것도 뭐예요? 막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둥병 환자 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양계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보급을 했다는 거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선행이 사라지게 되면 더러운 피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불만. 따라합시다. 불만, 불평, 불만, 불평.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거 찾아야 돼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입에서는요, 불평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자꾸 말씀이 안 들어가고 딴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뭐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 것도 감사.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예? 귀신이 없다. 우리 구장로님, 귀신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냥 목양실만 갔다 하면 하루에 두세 번을 가야 돼. 왜냐하면은, 가서 앉아있으면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또 핸드폰 가지러 가. 가서 또 앉아있으면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요. 또 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이거 왜 이러니, 지금? 왜 이러니? 지금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저만 이럴까요? 권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근데 설교는 맨날 잊어먹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편해. 예?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적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적에 부흥회 갔더니만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설교를 갖다가 하게 되면 2012년 3월 8일 주일 아침 거기다 체크를 한대. 그래가지고서는 고기 설교를 자기도 모르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장로님이 저 목사님 그거 2012년 8월 13일 날 설교하셨는데요. 이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 기도하세요. 잊어먹는 은사를 달라고 빨리. 잊어먹는 은사.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요즘 우리 성도들 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제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빨이 조금 살려고 하는구나. 무슨 빨? 기도빨이 좀 살려고. 그래서 기도빨이 이렇게 붙일 적에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불감증, 제 공동체의 전염성, 어느 교회도 가게 되면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 뭐 또 성도들끼리 자꾸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거, 이걸 철저하게 부셔놓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봐봐요 한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봐봐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따라서세요. 이거 제가 앞으로 강조할 거예요. 따라서세요. 구원의 투구. 밥 안 먹었습니까? 예? 자, 시작.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뭐죠? 의의 호심경.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매는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시작. 아주 외워. 예?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에 매는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요거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허리띠를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평안을 매는 줄을 신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아싸 오늘도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상해지셨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야지 싸워서 이기지. 막 오는데 덤벼봐 막 덤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작. 주일 저녁에 테스트 집에 가가지고서는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뭐죠? 성경 퀴즈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16장 17절에 속죄일에 대한 얘기인데 속죄일을 염키프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염nom키프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염키프르 해가지고서는 1년에 한 번, 이건 이제 대속죄일에 여러분들한테 지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제일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대한 의미를, 왜냐면 이건 그때 여러분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염소, 하얀 염소.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아셨죠? 하얀 염소를 한 마리를 갖다가 대속죄일 날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한 염소는 성막 바로 앞에다가 문 밖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두 손을 대고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 염소 위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를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서는 이걸 무슨 양?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떠난다, 도망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으로 끌고 왔다고 하잖아요. 왜 사막으로 갔냐면 그 당시에는 사막이 사단이 있는 지역이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악을 이제는 소멸시켜서 광야에 사단 있는 곳으로 보낸다 라는 의미에서 아사셀 양을 데리고 가서 광야 낭떠러지 위에서 발로 밀어버려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죽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나쁜 죄는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간다. 나쁜 뭐라고요? 죄는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중요한 얘기 좀 했었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요즘 하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에는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혼과 그 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혼에 여러분 뭐예요? 거짓된 마음, 나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붙들리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몸에 붙들리면 여러분 뭐예요?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 예배 안 보신 분들은 새벽 예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활성화되어지면은 내 혼과 육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불평할 때 내 모습 보게 되면은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데 하는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럴 때 있잖아.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되돌려 보내야죠. 누구에게? 사단에게로. 그죠? 이거 더 가져가라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져가게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좀 불평화 또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근데 버리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적에 하나님한테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 영 속에 있지만 내 혼의 안에 있는 거는 사단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한테 내 안에서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내 안에서 떠나가 이게 맞아요. 그죠? 그죠? 마치 그 부탁하는 식으로 이제는 떠나가 주세요 하면은 사단이 oh no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 떠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이상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대언해 가지고서 딱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것들을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또 하나 있고 자 따라보세요. 나의 따라보세요. 나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이것도 숙제. 주일날 저녁에 할 거예요.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불로, 즉 예수의 보혈로. 이제 좀 해보면 알겠죠?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제가 볼 때 한 100번만 집에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100번만. 아, 그 참 저기예요. 제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지만은 우리 안에서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이런다고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물러가 이거예요. 그거. 이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네 가지를
준비하세요. 예수의 뭐예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서 내쫓을 적에는 반말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존경하는 말로 사탄한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연하세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한테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에 약간 불평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데 내 혼이 자꾸 불평을 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네 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평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평 나가.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렇지. 불로 태워져. 근데 그 태워져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 태워져.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불로 태워져, 소멸되어져.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의 보혈은 어떻게 할까요? 덮을 수가 있죠. 예수의 보혈로 덮을 수가 있고 예수의 보혈로 먹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먹어요? 보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소주도 잘 먹으면서 뭐 예수의 보혈을 못 먹겠어. 네? 막걸리 따라서 주면은 잘 먹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권사님들. 네? 예수의 보혈도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여호와의 절기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다른 거 읽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은 레위기 23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몇 장? 23장. 그래서 나에게 23장에 가게 되면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7개의 절기를 펜으로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든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해갖고 왔나 한번 그거를 볼 테니까 7절기가 요건 6월절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답 나오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지 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가지고 몇 개의 절기를 찾아라? 7개. 14개 찾아오면 안 된다. 몇 개? 7개 찾아오라는 거예요. 몇 장에서? 그렇죠.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혼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선포할 적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돕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 이름에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대언할 적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할 적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일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